샬롬 반갑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불의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마저 흔드는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도처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거나 곧 올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에 휘둘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에 대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절부터 2절이죠. 주님의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떠돌던 소문과 가르침들은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본주의적 가르침들은 평안을 삭제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게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편지나 예언을 통해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도 주장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배교의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와 같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전에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니 동요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영 가운데 깨어 있으면 그때가 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인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과 세상적인 유혹이 매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심지어 일부 종교적인 메시지들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사탄의 힘을 받아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복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화려하고 대단한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거나 왜곡된 교리와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미혹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일부러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와 은혜를 떠나 거짓과 심판에 이르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뜻이죠. 진리는 성경 속에 있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성경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추구함은 점점 더 무시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쉽게 미혹하고 사망의 노예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메시지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미혹의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짓과 미혹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은혜의 말씀과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